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실 때 하실 말 같으면, 야,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복음을 믿고 구원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유언같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그 말씀, 행동, 기도, 모든 것의 하나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하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세족식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온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 성만찬식입니다. 우리 성찬식 하듯이. 그 다음 성찬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끼리 하나 되면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그 성찬식이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14장, 15장, 16장 석 장을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14장에 보면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14장에 보면 무슨 중요한 말을 하냐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함께 하면 너희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 포도나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함께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하는데, 17장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제가 읽은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로 관통되는 게 뭐냐면 어찌하든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됨의 핵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자, 보면 이제 이렇게 성찬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찬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찬식을 하시는 그 의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오죠.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내 몸을 떡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자, 6장 52절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우리가 늘 말로만 듣잖아요, 설교를. 말로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고요. 행동으로 하는 설교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이 성찬식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왜 성찬식이 중요하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내 살을 먹는 너희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이 먹고 마시는 게 우리 몸에 살과 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하니까 하나 된 우리도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에게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영생한다는 것을 확신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찬식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두 번째를 조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함께 나누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아까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떡을 뺀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중간에 앉으시고 12사도가 이제 쭉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와 같이 딱 이렇게 바로 앉지 않는 것 아시죠? 옆으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기대거든요. 편하게. 저는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다 기대서 이제 쭉 클라이밍해서 앉는데 예수님께서 자 이제 떡을 하나 뜨십니다. 이제 우리는 뭐 다 이렇게 잘라서 편하게 성찬을 하지만 이제 떡을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 들잖아요. 떡을 하나 이렇게 큰 떡을 하나 들었다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만큼 이렇게 떡을 이렇게 크게 12명이 떠야 되니까 그래서 요만큼 뗐다 하십시다. 이제 딱 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떡을 떼서 어느 것을 제자들에게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걸 떼고 이걸 떼고 이렇게 주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네. 자 이거 떡을 떼셔가지고 예수님 각자 이 제자들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릇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 드실 걸 딱 떼셔서 자기 드실 걸 딱 놓고 이 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또 자기 먹을 만큼 떼서 앞에 놓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느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뗀다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뗀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클라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떡을 뗀다는 말이 꼭 성찬식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참 잘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성찬식에서 떡을 뗀다는 말을 꼭 성찬식에만 사용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 보십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르르 축사하시고, 자,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그 다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가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똑같은 단어 클라우를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성경에 보면 성찬식에서만 이렇게 떡을 뗀 게 아니고요. 거기서 뗀다는 말을 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제가 아까 성찬식 할 때 쓴 방법을 말씀했잖아요. 5,000명쯤 되는 사람을 50명씩 앉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영문에는 보면 그냥 sit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클라이닝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여자도 아이도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 한 10,000명, 20,000명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많으니까 5,000명도 많으니까 그냥 5,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5,000명을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뭐 그냥 앉혔습니다. 5,000명씩 50명 하면 100무리죠. 그룹이 100개 그룹이잖아요. 100그룹을 이렇게 앉혔는데 성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앉은 게 아니고 5,000명 뭐 다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먹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클라이밍을 한 거죠. 옆에.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우리 방식이라면 5,000명을 어떻게 먹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기 LA 가서 사람들 이제 홈레스 사람들 한 5,000명 모였어요. 그분들에게 그냥 좀 먹을 걸 이렇게 주고 싶으신데 미안합니다. 제가 안 따르는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녹음이 됩니까? 예, 소리가 많이 울리기 때문에. 예. 미안합니다. 그래도 다십시오. 다. 예. 한 5,000명을 여러분 한다면 저희가 베스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에 12제자를 쫙 세우고 120명씩 한 420명씩 한 줄로 12줄을 쫙 세우고 나서는 여기에 음식을 마음껏 놓고 한 명씩 와서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집어서 그냥 막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 앞에 이제 그 관리는 매니지먼트는 앞에 제자들이 한 명씩 서고 거기 놓고 이제 또 놓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우리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그 음식 먹는 방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축사하시고 아마 오병이어니까 떡 5개, 뭐 요만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이제 이 바구니에 있겠죠. 이 바구니를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축사했으니까 감사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떼어줬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5,000분을 떼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임파서블이잖아요. 5,000명 먹으라고
그 떡을 5,000번을 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셨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집어서 예수님 드신 만큼 놓고 제자들에게 줬을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받아서 자기 먹을 만큼 놓고 넘겼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룹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어서 자 그룹에 자기가 또 놓고 옆으로 넘기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뭐 확실하죠. 먹을 만큼 짓고 그 다음 사람 앞에 가면 또 안에 있었겠죠. 그럼 먹을 만큼 짓고 가면 또 안에 있었겠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역사니까. 그래서 5,000명이 다 돌아가면서 나누어서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제자 한 명당 한 광주리씩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왜 떡을 떼었다고 말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떡을 떼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왜 떼었다고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떡이 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을 참여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왜 떡을 뗐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예수님이 냉장고만한 이런 큰 바구니만한 떡을 들어서 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 한 떡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입니다. 한 떡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코비드-19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변명이 되긴 많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집에서 TV 보면서 내가 예배 드린다. 또는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물리적인 성찬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것은 결단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함께 성찬을 하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고 나눈다고 하는 이것이 선교적 성찬 의미로 쓴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좀 특이한데요. 사도행전 27장 33절 37절을 보시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로마로 잡혀갈 때 로마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아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파산이 되는데 그 파산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좀 깁니다. 우리 교독하실까요? 자,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몸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약하다고 이룰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떡을 가져다가 같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자, 36절. 그들도 다 만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276명.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어 먹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클라우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자, 그런데 276명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Only one.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배 안에는 로마 병정, 선원, 이방인 승객뿐이었습니다. 276명 중에 오직 한 분, 사도 바울 한 명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성찬식 오병이어 했던 그 뭐 똑같이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하나라는 거예요. 오, 와우, 이상하다.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바로 그 앞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하나,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읽어보면 결국 배가 말리다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하고 거기서도 엄청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막 뱀에 물렸는데요. 독사에 물렸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뛰어서 그냥 뱀을 불에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이구 저 사람 풍랑에서는 겨우 살아났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제 죽겠네. 근데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거기 있는 병자들도 다 고쳐주고 기도하고 다 낫게 하고. 그 다음 사건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이 사람들이 다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준 사람입니다.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의미와 성찬식으로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먹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우리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망해서 그냥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양을 먹이라. 그 먹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친교실에서 함께 또 먹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냥 뭐 먹어야 되니까 그냥 먹지.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먹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같이 가끔 식사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편편되는 대로. 저도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냥 식당에 가끔 그냥 함께 식사를 합니다. 뭐 특별한 뭐 일이 있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하면 가까워지고 아주 좋아지는 관계도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혹시 여러분 뭐 좀 앙금이 있거나 조금 그러면 그냥 한 번 식사 초대해서 같이 밥 한 번 같이 그냥 먹으면 그건 괜찮아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먼저 음악을 들어서서 들으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다. 우리가 성찬식 같이 먹을 때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같이 먹을 때 우리가 하나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성찬식 하기 전에 바로 하신 게 뭐냐면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다. 하나 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냐면 겸손으로 서로 섬길, 겸손으로 서로 섬길 때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좀 귀찮지만요.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손수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시니 오르리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여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마 제가 생각해도 오늘도 점심을 위해서 누군가 참 섬기는 손길이 있겠죠. 또 우리 또 반주하시는 분, 우리 목사님, 책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드린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반주하고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어도 누군가 봉사하는 손길이 있어서 먹지 않습니까? 이 섬기는 손길, 이것으로 우리가 참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맺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겸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MD 앤더슨 병원에서 32년간 암 전문의로 유명하신 한국인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81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인터넷이나 들어가셔서 MD 앤더슨 병원 김의신 박사, 이렇게 암 전문 박사 치면 나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그 가천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박사님, 암에도 이 기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을 암 전문의로 하는 사람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암 환자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수천 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암 환자 수천 명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자기가 한 20명 정도가 암 환자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난소암 사기인 한국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입니다. 한국인 여성분, 그분을 자기가 이제 진료를 하는데 암 수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 혈액 검사는 뭐가 나오나 봐요. 암 수치가 정상인 사람은 보통 30에서 40, 제가 바로 이야기하나 아닙니다. 40에서 60 정도인데 이 여자분은 암 수치가 800이 나왔다는 거예요. 난소암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자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암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야. 전문가가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제 말하는 게 맞죠? 암 수치가 이분이 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암 수치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상해서 완전히 종합검진을 자세히 한 게 보니까 암 덩어리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심지어는 어떤 암은 좀 더 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암 수치가 정상이고 지금까지 18년을 불편함 없이 그냥 잘 사신다는 거예요. 암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환자들이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자기가 경험하기를 이런 환자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놀랍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주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떡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한 떡을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주님한테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까요? 겸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확신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 같이 하나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우리를 동여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 맡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